것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해왔어. 주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온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 하고파. 샬롬, 일상 속의 하루 묵상 시간에 오신 샬롬 공동체 가족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추석 명절 여러분 잘 보내셨나요? 네, 그 시간도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복과 또 사랑으로 여러분을 만나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랑의 기술 또 새로운 내용들을 함께 묵상하며 또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랑의 기술에 대해서 또 우상숭배 영의 네 번째 특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상숭배 영의 네 번째 특징은 모든 행복의 근원을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로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땅에 있는 피조물의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우상숭배에 대해 엄하게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삶에서 어느 순간 너무나도 특별하게 느껴져서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아 버린 존재를 만났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매력적이라 마치 이 세상이 사람이 아닌 것처럼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특별했던 대상이 평범하게 여겨질 뿐만 아니라 그때처럼 감사하고 사랑하는 대상으로 대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대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오래도록 만족시키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하고 불변하고 무한한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추석에 과일을 많이 드셨을 텐데요. 사과를 아무리 쥐어짜도 거기서 포도 주스나 오렌지 주스가 나오지 않는 것처럼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도 없고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근원도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우상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편 115편에서는 피조물을 취하여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경배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에는 눈에 보이는 형상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이념이나 사상, 이론이나 원칙들도 포함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로맨스나 판타지, 성공 신화나 정치 이념 등과 같은 사람의 머릿속 상상이나 생각, 신념을 만들어낸 것도 인간의 손으로 만든 또 다른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대상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숭배하는 우상인 것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과 관계에서 어떤 특정한 모습이거나 행동을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매우 강해서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받고 비난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봅니다. 그것도 우상숭배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것으로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대신하거나
새롭게 출시되는 제품들을 통해서 우리의 욕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우리는 우상숭배용으로부터 끊임없이 유혹을 받습니다. 요즘 한참 대선과 관련된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시즌입니다. 마치 자신들이 이전 어떠한 지도자들도 이루지 못한 국민들의 행복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고, 또 그들의 지지자들은 그 사람만이 국민을 더욱 풍요롭게 해줄 거라고 우리를 설득하고 그들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유한한 인간 중 한 명일 뿐입니다. 성경에도 사람을 우상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우상으로 여겼고, 삼손이 들릴라를, 사울이 다윗을, 그리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우상숭배의 영은 우리를 유혹하여 혈과 육을 가진 피조물을 통해서 행복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보며 기대하고, 아내들은 남편들을, 부모들은 자식들을, 또 국민들은 정치인들을,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기대해 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 피조물 중 하나일 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가장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상으로 새겨가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채우실 수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 채워보려고 수시로 시도합니다. 우리 자신은 언제나 똑똑하고 뛰어나며 하는 일마다 성공을 거두고 많은 인기를 누리며 부모와 가족과 사회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하나님과 관계에 적용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도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모습과 습관은 변화되지 않은 채 유지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에서 자신이 선악을 구별하는 중심이 되어 살아가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스스로 지켜 의인이 되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의 영적인 필요와 성장에 대해서 스스로의 노력과 또 어떤 프로그램으로 채우려고 한다면 그건 역시도 자신을 우상화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 우리 자신이 기대하는 바를 스스로 채울 수 있다고 믿으며 자신을 깎아내고 조각해 왔습니다. 그럴 것이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의 기대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도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여 아는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전혀 갖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잘 통제해서 우리가 자랑하고 만족할 수 있는 모습으로 잘 살아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은 그리 놀라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겠지요. 그러게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가르쳐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책임을 부여받은 피조물일 뿐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자녀들이 자신들의 의로움을 스스로 채울 수 없다는 것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만이 참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예수님에 대해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또 방심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끔 지식을 아는 것이 생명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지식으로 생명이 하나님과 관계를 대신하고 있다면 그건 역시도 우상숭배적인 행동입니다. 우상숭배의 영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도 충분히 어떤 일들을 해낼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거듭날 수 없듯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자체적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생명과 관련된 모든 것, 특별히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배우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에게서 먹고 그와 함께 거하며 그분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는 비로소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도 없으며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른 것처럼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상숭배의 죄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붙들기 위해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며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의 강함이 되시며 우리가 가난할 때에 우리의 부유함이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풍성한 복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연약함과 궁핍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성을 더욱 깨닫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려 하고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복이며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장 잘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며 또한 사랑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행복의 원리와 사랑의 힘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숭배의 영에 붙들었을 때에는 다른 사람의 가치는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해 줄 수 있느냐에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이런 사랑의 관계에 붙들려 있을 때에는 다른 사람의 죄된 모습과 연약함을 통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우리에게 가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앙의 대상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거나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그 사람에게 실망감이나 화를 쏟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간구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의지하도록 하는 우상숭배의 영을 우리 안에서 드러내 주시고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고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심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궁핍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서 주님과 관계가 소홀해질 때마다 하나님이 아닌 우리 사람 손으로 만든 의지하고 기대하게 하는 사람 손으로 만든 것을 의지하고 기대하게 하는 우상숭배의 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안에서 우상숭배의 영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 안에 참된 회개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해 기대하고 사랑했던 마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기대했다면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궁핍함을 가르치며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생명 되신 주님과 어떻게 교제하며 생명과 사랑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지를 우리의 삶으로서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